샬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샬롬. 네, 어제는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성전은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도 채 1km가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날이 저물도록 성전을 살피신 모습은 좀 이례적인 것이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과 실제 헤롯 성전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살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천천히 걸어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습니다. 이는 잎사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나무는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12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즉 성령의 주문으로는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장면만 보아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고프면 저주를 남발하시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예수님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 때가 되기 전에도 파게라고 부르는 작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파게라고 부르는 열매는 원래 열리는 열매보다 맛은 없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이 이 열매를 좀 따 먹어줘야 나중에 새 가지에서 열리는 재료된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즉 이 파게라는 열매가 없으면 이 이후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의 바로 옆 동네 이름 바로 벳바게이죠.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파게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인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파게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이것이 열려야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기와 같은 이 춘 공기를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도 기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스가랴 말씀 봤었는데요. 스가랴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우리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 포도 열매가 맺고 또 땅의 산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전혀 스가랴의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땅의 산물이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절로 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둔 후라서 이제 이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 바로 이 파괴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헤롯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살펴보았던 성전은 처음 익은 무화과 파괴와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성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카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멋있게 건설하였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데 성전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과 같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성전을 살피셨던 주님께서 이제 성전된 우리도 그리고 교회도 살피신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파괴라는 처음 익은 열매는 본래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함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실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잎만 무성합니까? 아니면 볼품먹고 작아서 상품 가치는 없을지언정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 가난해서 열매를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부리는 작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 그리고 교회를 하루 종일 살피신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조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상품 가치가 높고 화려하고 대단한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작고 가치 없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무성한 잎만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성한 잎이 아니라 작은 열매 몇 개라도 맺어서 배가 고픈 이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무성한 잎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먹어볼 수 없는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무가치해 보이지만 가장 귀한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기도는 청년 1부와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